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직접 겪었었던 일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일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어, 그 안디옥에 이제 게바가 온 거예요. 게바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아주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게바를 책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면에서 책망했다. 그러니까 면전에서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 당시에 그 교회 사실상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는가를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일단은 어, 바울이 이 당시에 정말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 막막 욕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고 분명히 말했을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이제 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요것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 뭐냐면 영적 지도자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당연하죠. 당연히 잘못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못했을 때 영적 지도자도 그 자신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좀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 바울의 이 책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망을 받음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실제로 베드로가 잘못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좋은 마음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바울의 이 책망을 들었다면 그것은 베드로에게 정말 그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을 겁니다. 이 바울의 책망이요.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들도 이런 어, 피드백, 자신의 어떤 행동들이 잘못됐다면 이 잘못된 피드백에 대해서 좀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누구든지 이 영적 지도자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어, 이제 피드백과 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목사님 그건 잘못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좀 정중하게 왜냐면 이제 영적 지도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의 태도는 그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걸 잘 갖춰서 또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잘 갖춰서 영적 지도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그런 피드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 근데 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런 일이 뭐 교회 안에 많이 있나요? 뭐 그렇죠. 이제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잘 못 줘요. 목사님들은 자기는 들을 마음 있다. 자기는 들을 귀가 있고 그런 마음도 있다.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상 들었을 때 막 이제 기분 나빠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자기가 막 들을 마음 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무도 어, 그 목사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해요. 목사님은 들을 마음이 있다는데 성도들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이런 지도자한테 뭔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잘 얘기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뭐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물어본다든지 내가 뭐 그때 어땠습니까? 이게 그래 그렇게 물어봐도 웬만하면 잘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 설명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영적 지도자가 더 들으려고 먼저 들으려고 어, 해야 돼요. 어, 어,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팔로워들도 이 리더의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언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되 아주 좋은 마음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이 리더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베드로가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그 최고의 지도자에게 바울은 사실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그 면전에다 대고 베드로의 잘못한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이런 장면들이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는 너무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어서 아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리더들은 이제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뭐 교회 안에서 교사나 일반 소금 리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적극적으로 가서 이제 당신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리더도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리더에게도 좋은 것이고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리더십을 자기 스스로 객관화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나 없고 한마디로 이제 폐쇄적인 리더는 자신의 언행과 자신의 사역적 방향과 사역 스타일과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얘기들을 누구에게도 듣지를 못해요. 이게 폐쇄적인 거잖아요. 이런 조직의 공동체 구조 속에서는 그 지도자는 어, 좀 이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왕적 리더십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번아웃되는 리더십을 가진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드백 그리고 뭐 안 좋은 것에 대한 피드백도 좋지만 좋은 것에 대한 피드백도 사실 당연한 말씀이지만 리더에게 계속 얘기해 주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하고 오늘 좀 볼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의 면전에다 대고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할 만큼 아주 큰 일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12절부터 나와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누구냐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이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인데 어쨌든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고 여기서 할례자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온다 이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어, 서서히 피했다는 겁니다. 예, 헬라어를 보면은 그가 서서히 마치 이제 눈치 보고 보면서 이렇게 물러나듯이 서서히 물러났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어, 유대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아마도 그랬겠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13절에 그 아마도 이 남은 유대인들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있고 굉장히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심지어 바나바도 유혹되었느니라. 근데 바나바는 유혹만 되고 그렇게 행동은 안 했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유혹되었다는 것은 바나바도 함께 이끌려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베드로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바울 포함해서 이 바나바까지 아니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바나바까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만약에 이방인들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온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거. 우리와 똑같이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행동을 보였겠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자꾸 헷갈리네요. 바울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 당신이 그 부분에 진짜 확신이 있냐? 확신이 없지 않았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외식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단순히 유대인의 눈치를 본 게 문제가 아니고 확신이 없었던 게 문제예요.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면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방인을 따르고 라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미 이게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실제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막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는 그럼 그랬으면서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답게 살게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볼 때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마치 의인이 되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너 자신은 율법 상관없이 자유롭게 되었다 하면서 왜 이방인들은 너네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의인이 되는 것처럼 왜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냐. 복잡하게 말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한마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너는 흔들리느냐? 너는 그렇게 되었으면서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너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직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도 사실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 어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액션 포인트 우리가 좀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딱 이 말씀 보자마자 전도가 생각났어요. 전도. 전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눈치 봅니다. 사실 제자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눈치 봅니다. 어,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도 이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 하여튼 자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슬금슬금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화 할 때도 여러분 제자화의 핵심은 전도입니다. 제자화는 내가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을 재생산해 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화거든요.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유래주면서 수다 떠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냥 나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제자화는 분명히 리더가 팔로워를 데리고 자신도 전도하고 팔로워도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팔로워도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재생산 제자화죠. 그런데 이 이렇게 이제 순모임함에 있어서 이 리더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팔로 네, 순장이 순원의 눈치를 봐요. 아, 얘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내 모습이 유대인들이 볼 때, 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장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순한 눈치를 보면서, 어? 내가 같이 순모임 하자 그러면 부담스러워. 내가 같이 전도하자 그러면, 어? 이 순환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부담스럽다고 얘기 안 했는데 순장이 그렇게 여겨요. 예. 그냥 이렇게 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부담스럽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이 마음속에 그 사람 부담스러워할 거야 이렇게 먼저 여겨버려요. 그렇죠?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맡겨 주셨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막무가내로 막 진짜 부담스럽게 진짜로 부담스럽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의 상황을 봐주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봐주고 진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큼 있는지도 봐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배려 차원에서 봐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마음이 없다면은 배려해 주는 거죠.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배려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전도할 때나 제자화 할 때나 이제 순모임 할 때나 그냥 눈치 보면서 확신이 없어요. 이 삶에 대한 확신이. 예, 확신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5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안에 있는 확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어, 16절에 보면은 이 16절은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어렵진 않죠. 어, 이 말씀 자체가 핵심입니다. 핵심.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묵상하면서는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행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는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내용이나 어, 어, 어떤 그 기도에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들였느냐보다는 기도의 시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예배 한 번의 예배를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한 번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느냐보다는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느냐 뭐 늦었냐 안 늦었냐 뭐 빠졌냐 안 빠졌냐 물론 이제 당연히 빠지면은 그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니까 늦었냐 안 늦었냐 이제 뭐 이런 걸로만 보는 거예요. 예배를 몇 번 드렸냐 뭐 늦었냐 뭐 옷 잘 입고 왔냐 깔끔하게 입고 왔냐 뭐 이런 것들도 뭐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진짜 한 번의 예배를 집중해서 드렸느냐 이런 마음과 중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순간 잘 안 보고 이제 행위에 대해서만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음, 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6절의 핵심이다라 볼 수 있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어, 여전히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율, 율법도 같이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순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어떤 죄를 조장하시는 그런 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쉬운 말인데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18절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헐었던 게 뭐야?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생각을 헐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스스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어,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아, 이것은 이제 어,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어, 그 원인은 율법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왜냐면은 이제 율법의 요구는 결국은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려야 했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예. 쉬운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이에요. 어, 20절 말씀도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은 은혜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을까? 이것이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다가 함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절 이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로 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이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이건 완전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 우리가 전도 제자를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것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해도 됩니다.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여가를 즐길 거 즐기고 취미 생활 할 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